저는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에서 온 이창우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유의 기도 한다면서요, 매달. 네. 어때요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치유받아요. 미사도 같이 하셨고요. 네. 뭐가 치유되신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마음이. 네.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건사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몸을.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마음이 모아지고 다스려집니까?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몸을 이제 건사하는 게 안 쉽더라고요. 저도 미국 와서 몸이 내내 아파요. 덩치가 이렇게 큰 놈이 몸이 아파요. 젊은 놈이. 밥도 열심히 먹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약도 잘 챙겨 먹어보고 아우 그래도 그때 반짝이지. 시간이 지나면 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나를 잘 관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방치하고 싶은 거예요. 방이 하루 이틀 지나면 어제 입었던 옷으로 또 지난번에서 안 바른 빨래로 또 뭐 이거로 저거로 뭐 먼지가 뒹굴고 내가 사는 환경이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방치하게 되고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몸도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죠. 아침에 일어날 때 잠도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청소 좀 해야지, 좀 씻어야지, 운동 좀 해야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마치 새가 하늘로 헐헐 날고 싶은데 발목에 새 발목에 실 하나만 탁 묶여 있으면요 날다가 툭 떨어지고 날다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집에 밥 해먹여야 될 식구들 있죠. 섬겨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챙겨야 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 분들은 더 힘들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은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해서 먹이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루에 뭐 한 끼 먹을까 말까. 특히 먹어도 대충 그냥 뭐 밥 하나에 뭐 김치 하나, 조금 더 신경 쓰면 국왕 그릇 정도. 근데 식구들이 먹여야겠다 싶으면 힘들어도 아파서 콜록콜록해도 반찬하죠. 나물 좀 부르고 먹으면 밑반찬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우리 식구들 위해서는 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행하기 위해서는 해냅니다. 가족들 봉양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식이 있나요? 마누라가 있나요? 부모님을 섬기나요? 나 자신에게만 오로지 포커싱 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 환경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성적으로 되게 풍부하게 살 것 같죠? 풍부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틀이 탁 잡혀있는 사람들. 근데 저처럼 약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한번 건사하기가. 그러면 이제 삶이 환경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어수선하고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눈만 감았다가 뜨면 일요일이고 눈만 감았다 뜨면 일요일이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에 넘치는데 나는 그 복음을 접하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기보다도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이 영적으로는 뭐 알 수 없죠. 나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나를 파악하기 힘든데 얼굴이 안 밝아요. 몸이 늘 골고해요. 이 덩치를 가지고. 그래서 성인 성녀가 성직자 수도자보다 평신도가 훨씬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사상의 70%가 성인 성녀가 평신도들이고요. 그다음 30%를 두고 성직자 수도자들이 이제 성인 성녀를 이제 하고 있죠. 자, 지금 무슨 시기인가요? 대림식인가요? 대림이 뭔가요? 기다리는 거. 대림은 순수 우리말인가요? 한자인가요? 한자예요, 그죠? 기다릴 대자에 또 이말 임자. 그러니까 임한다는 것은 누가 오신다.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연애할 때 누구 기다려 왔어요? 네. 이런 글 아이들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글들 한 번씩 다 들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나를 길들여줘. 가령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어린 왕자에 나온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맞아요. 여우가 한 말이에요. 어린 왕자가 한 말이 아니고 여우가 한 말이에요.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난 네가 좋아가 아니라 나를 길들여줘. 나를 길들여주면 나는 너하고 만남의 시간이 4시면은 3시부터 마음이 벌써 콩닥콩닥 될 거야. 너를 만나는 기쁨 때문에 평소에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삶도 어수선한데 널 만나는 기쁨 때문에 1시간 전부터 매무새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너를 만날 거야. 가장 고운 모습으로. 이게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찾아온다면 나는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턱대고 아무 때나 오실까요? 네, 맞아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한 달인가요? 지난달 위룡성을 쯤에 들려주는 그 복음의 말씀들, 또 독서의 말씀들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곧 무너진다. 저기 있는 성전의 돌이 하나도 다른 돌이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간의 종말의 분위기를 얘기한 거죠. 세상의 마지막이 슬프고 힘들고 암울한 것만 같지만 그 세상의 마지막은 그 다음 천상의 나라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이제 끝을 종언하는 거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면 슬프죠. 죽는 사람도 슬프지만 그 죽음을 보내는 지켜보는 사람도 슬프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할지 누가 압니까? 슬픈 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죠. 죽은 사람은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누구를 위한 거다?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거다. 어떤 꼬맹이가 이제 좋아하는 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답니다. 지금 이제 강아지들이 그 장염에 잘 걸리거든요. 뭐 잘못 먹기도 하고 아직 면역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장염 걸리면 강아지는 거의 100% 죽어요. 약서도 죽어요. 애가 막 눈물을 질질 흘리고 막 아빠 엄마가 안 돼가지고 그래 우리 강아지 장례 치러주자. 그래가지고 꽃도 장식하고 이렇게 묘도 이렇게 봉긋하게 하고 잔디송도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근데 뭐가 꿈틀꿈틀한 거예요. 묘가 왜냐하면 다져서 묻지 않았겠죠. 강아지가 쑥 나오는 거예요. 산 거야. 죽은 게 아닌데. 그 강아지가 살아나왔으니까 애가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장례 거룩하게 지냈는데 아빠 다시 죽여. 장례 지내고 싶은 거예요. 강아지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렇게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장례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그 기다림이다. 새로운 천국으로 가는 기다림이다. 그런 기다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지복직관할 건 다 알고 있고 이 세상 끝날에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 그것을 앞당겨서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가치가 이 교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삶을 전래주일을 지내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성탄을 보내죠. 1년에 한 번씩 꼭 부활을 보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의미를 되새기자. 그리고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내 삶에 그대로 체화시키고 재현시키고 누리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우처럼. 네가 언제 어느 때나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언제 온다고 얘기해주면 나는 그 전 1시간 전부터 너를 기다리는 것처럼 네가 언제 올지를 우리는 예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포인먼트 잡는 겁니다. 언제? 12월 25일 날. 그래서 그 전 4주 전부터 우리는 대림 아펜투스를 지내죠. 그죠? 대림 1주
2주, 3주는 장밋빛과 제의를 입고 4주.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전례주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는 때가 대림절 같아요.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내 마음의 교만은 깎아내고 내 마음의 자괴감과 슬픔과 아픔은 다시 돋우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를 기다리자라는 그게 대림의 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마다 치유의 기도를 하시고 달마다 좋은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번 달은 우리 최성현 신부님께서 대림절이니까 신부님 대림 특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또 그런 시간들을 다른 본당을 가질까요? 못 가집니다. 예. 그런 사목적인 견해가 있으신 분, 식견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 시간을 내시고 또 다른 강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감내할 수 있는 우리 여기 본당 신부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거 왜 안 하고 쓰겠습니까만 내 몸이 못 따라줘서 내 한 번도 근사하기 힘든데 남의 마음 치유하는 거 실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치유가 될지 저도 예수님을 더 잘 맞이할 준비가 될지 이제 한번 이 시간은 한번 체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주대토라는 말이 있어요. 한비자가 한 말입니다. 한비자라고는 법가 사상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한 말인데 수주대토 내용은 아십니까? 수, 주, 대, 토 한자인데 칠판이 있으면 좀 어색해도 잘 못 써도 이제 한자를 써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숫자는 기다릴 숫자입니다. 지킬 숫자. 주자는 나무 주자.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안 하고 나무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나무 주자예요. 대자는 대림할 때 그 대자와 똑같습니다. 기다릴 대자. 토는 토깽이 토끼 토자. 어떤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죠. 농사 지으면은 결실이 언제 납니까? 가을에 나죠, 그죠? 한 봄에 이제 파종해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해서 피살이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그 전에 밥도 갈고 거름도 주고 힘듭니다. 이 땅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농부들이 그래서 얼마나 숭고한 분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겨울에 결실이 나죠. 돈 만질까요? 돈 못 만지고 그냥 자기 먹을 거 그리고 자기 먹을 거보다 남는 거는 이제 팔면은 다른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렇죠.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들 집에 돈 늘 갖고 있었나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 돈 좀 있지 시골에 그냥 사시는 분들은 돈 필요 없습니다. 쓸 데도 없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결실을 기다리는 그런 농부인데 하루는 열심히 곡괭이질하고 땅 파고 있는데 뭐가 후다닥 끓으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기 있는 나무에 머리를 꽝 받고 턱 쓰러지는 거예요. 뭔가 가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짐승한테 쫓겼는지 급하게 뛰어 도망치다가 앞을 못 보고 저기를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터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토끼 그거 내가 안 먹으면 가서 장에 팔지 싶어서 장에 가가지고 토끼 죽은 토끼 가서 파니까 돈이 되네요 이게. 자기는 열심히 땅 파도 봄에 곡식 심으면 가을에 결실이 나는데 그때 나 돈 만질까 말까 하는데 이 돈이 되네요 여행으로. 야 재수도 아쉽어. 그 다음부터 나무 밑에 가서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토끼가 언제 오나. 어리석죠. 그래서 그걸 한비자가 이제 얘기한 거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토끼가 뭡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천만의 말씀. 한비자가 살던 그 춘추 전국 시대에는 계속해서 뭔가 바뀌는 시대거든요. 권력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주요 세력들이 바뀌고 그때 우리가 그 옛날에 유교에 그 옛날에 또 도교에 또는 묵가사상에 그렇게 넉넉히 기다리고 있으면 못 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법치 정신으로 법가사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개혁해 나가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한비자예요.
그리고 그때 그거를 설명하려고 나왔던 말이 수주 대토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수주 대토에서 토끼 토자를 빼고요. 그 안에다 뭐를 집어넣냐? 이만 임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수주 대림이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원래 그 보사선어는 수주 대토에서 나온 말이고 임자는 대림한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대림절 시기에 십자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십자가 쳐다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치성만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까요? 달력은 오지요. 달력은 가끔 시간은 갑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그렇게 성탄 예수님 몇십 년을 모셔도 내가 변하나요? 내 마음이 바뀌나요? 아니요. 내 마음은 어떻게 바뀌냐? 아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이 무언가를 내가 행해야지만 내 마음도 변하는 거고요. 또 내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정말 절실히 또 간절히 그 체감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내 행실도 바뀌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충분히 느끼고 오시기 위해서 뭔가를 역동적으로 준비하고 그다음 오시고 난 뒤에 그것을 정말 담뿍 느끼고 그 다음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 딴 거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이 여기서 저기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인식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아름다워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 꿈이 쉬움 아니고 뭐죠? 꾸르실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네. 네, 얼마나 계신가요? 데콜로레스란 말 아세요? 데콜로레스 그 노래가 그 남미 쪽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닙니다. 데콜로레스가 뭐냐면 the colors 이런 뜻인 겁니다. four colors라고 해야 될까요? 빛깔들에 대해서 이런 노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까지는 그냥 하늘이었고 그냥 땅이었고 그냥 내가 키우는 짐승들 가축이었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 햇볕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빛을 지금도 빛이 들어오고 있고 안에 전기불도 있죠. 근데 이거 빛을 햇볕이 들어올 때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을 쫙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이렇게 분리되죠. 그리고 프리즘을 안 갖다 대도 가끔씩 그 구름이 수증기가 이렇게 이제 껴서 햇빛을 가리면 그 수증기에서 굴절이 돼서 빛이 또 산란이 되죠. 그럼 무지개가 되죠.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무지개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아치가 넘쳐서 완전히 360도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고리 모양의 무지개도 나오기도 하죠. 이 무지개를 이끌어서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그럽니다. 가능할 가자, 볼 시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빛. 볼 수 없는 빛도 있을까요? 그러면 있죠. 여러분들 저기에서는 아십니까? 저기에서는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도 붉을 적자, 빨간색보다 밑에 있는 빛, 파장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이 적에서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침 맞으러 가면 침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적외선 안 켜주던가요? 그래서 그 온열 치료하는데 많이 쓰죠. 그런 거를 적외선을 그래서 영어로는 인프라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 색깔 빨간색 안에 있는 그 광선 이 적외선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적외선이 비치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도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광선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자외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색 자자에 보라색 바깥에 있는 광선을 자외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렛 색깔보다 더 높은 파장을 갖고 있는. 이 자외선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살균 작용합니다. 살균 작용. 그래서 여러분들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살균기 틀면은 빛이 비치면 그게 자외선 빛입니다. 근데 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적외선도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뿐이고 심지어는 가시광선도 평소에는 안 보이죠.
뭔가 구름이나 프리즘이 있어야지만 산란이 돼서 보이는 건데, 이 데콜로레스라는 노래가 평소의 삶은 그냥 못 느끼고 그냥 허덕대고 살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아름답다 이 세상. 이 세상 내가 하늘에서 소풍 떠나왔는데 소풍 마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 전까지 참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힘 있을 때 더 사랑해야지. 또 기회 있을 때 더 좋아해주고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줘야지. 참 아름답네. 이게 이제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햇빛이 비치는데 무지개 빛깔로 쫙 보이는 건 온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는 닭 키워보셨습니까? 닭 키우면은 암탉이 몇 마리 있고, 그 다음에 그 암탉들을 다스리는 수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암탉과 수탉 사이에서 깬 그 병아리들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수탉이 2마리면은 시끄러워요. 서로 이제 그 세력 다툼한다고. 수탉이 울면 아침에도 닭이 울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다가 닭 울어봐요. 그것도 새벽 하나 날 밝을 동 말동할 때 짜증나죠. 낮에도 수탉들이 막 울어요. 경쟁한다고. 그랬던 수탉이, 짜증스러웠던 수탉이 멋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닭이 멋있어 보이고 암탉은 사랑스러워 보이고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는 참 예뻐 보이고, 이게 이 데콜로레스라는 노래인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왜 꾸르실로 갔다 오면 부를까요? 그 이전에는 몰랐는데 코스, 짧은 코스, a little course라는 뜻이 꾸르실리오거든요. 짧은 집중적인 코스를 하고 난 뒤에 하느님 맛을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해서 그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넘어가는 그 역동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떨어지나 있으면 이거 뭐 몇 번씩 성탄이 지나도 몇 번씩 부활이 지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아무렇게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나 꼭 이 생명의 구원의 신비들을 오늘도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성체 신비를 받아보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것들을 선포해야지, 전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죠. 어제도 오늘과 똑같고 오늘도 내일과 똑같고 하늘에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고, 성당 나가도 그만이고 안 나가도 그만이고, 안 나가봤더니 돈 안 내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고 자도 되고 더 좋고. 냉담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만 벌리고 성탄절 오고 대림절 오고 이런 발바닥 신자하면은 냉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자기만 냉담 안 하는 것만 아니라 자식들도 신앙 교육 안 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서 그리스도교의 좋은 구원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기보다도 그거 뭐 관심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성공하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나중에 누가 그러면 나도 뭐 세례명이 뭔데 이런 소리 나죠. 우리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그 어리석은 농부처럼 나무 밑에 앉아서 토끼가 머리 쳐박고 수학이 오기 기다리는 것처럼 십자가만 쳐다보면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정말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걸림없이 오실 수 있도록 높은 교만도 깎아내고 내 깊은 어떤 나의 단점들, 또 자괴감들, 슬픔들, 아픔들도 메꿔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진정한 준비를 내가 했던가?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해성사도 보고. 어? 고해성사도 보고. 고해성사도 보고. 네. 고해성사 보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네. 인간 좀 되셨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제시해드리는 거는 이 레귤러한 것들을 제시해드리죠. 그러니까 아주 견본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것들을 제시해드리는데, 어떤 음식은 내가 먹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내가 먹으니까 나한테 배탈이 나기도 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몸에 좋다고 먹으라 그러고, 또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데 어떤 약은 나한테 워크하기도 하고, 어떤 약은 나한테 안 맞기도 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도 보편적인 레귤러한 신앙의 가르침도
어떤 것은 나한테 맞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나한테 안 맞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부대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보편적인 신앙의 가치가 자기한테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전부 다 I'm special이거든요. 난 나만의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고 나만의 특별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성품과 나만의 캐릭터와 나만의 호호가 분명한데 그걸 전체적인 것 안에서 이거 따르세요 라고 하면 그게 뭐죠? 공산당이죠. 획일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좋기만 할까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하지만 항상 한계사항이 있습니다. 요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 턱을 올라갔는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고 제자리걸음만 다람쥐 쳇바퀴만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이게 참 달가워서 이 신앙을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기갈이 들려서 목이 말라서 그렇게 정말 신앙을 받아들여서 내 삶이 진짜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고 바뀌고 성탄이 너무나 행복해서 데콜레브레스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변할 수 있죠. 너무 빨리 변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은총과 구원이 우리 생활에 정말 제대로 된 빛을 비춰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거나 망각하고 살거나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버리고 살고 있다. 그 또한 수주 대림하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회개의 삶으로, 보속의 삶으로, 그리고 진정 대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봅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길, 나그네 길, 안개 깊은 곳을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이는 왜 못 오시나.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그 자리에 거친 태양 떠오르고 언제나 그 자리에 밝은 태양 떠오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길,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이별의 종착역. 이게 누가 불렀던 노래인가요? 모르시더? 이거 60년대 노래일 거예요 아마. 손시양이라는 사람이 불렀어요. 60년대 노래고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도 있었고 그 후로 젊은 사람들 김현식이나 이런 사람들도 불렀어요. 저는 김현식 노래 듣고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 이렇게 들어보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 우리 인생길 같죠, 그죠? 특히 우리 내면의 길, 신앙의 길 그런 것 같습니다. 서유기 손오공 나오는 얘기 아시죠? 그 손오공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되게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가다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삼장법사하고 함께 천축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죠? 가는 길이죠. 거기 가는데 요괴를 만납니다. 몇 명의 요괴를 만나죠? 108 요괴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우리 이 신체를 두고 얘기를 한 거래요. 이 손오공은 자기 재주, 잔재주이고 까불까불한 거예요. 교만하고 얘기해요. 그럼 저팔계, 욕심, 탐욕, 색욕, 욕구들, 사오정, 고집스러운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 사람이 그런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님의 인대로, 삼장법사 인대로 가는데 108요기를 만한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108번뇌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근심 걱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안에 배꼽 아래 단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우리의 모든 기가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동양적인 사상 안에서 그쪽으로 향하는 얘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의학 얘기기도 하고 동양적인 철학 얘기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그런 재미난 스토리에 손오공 얘기에 담아 놓은 거죠. 우리 또한 이 이별의 종착역 노래처럼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외로운 길이고 나그네 길이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사람들은 그 길을 벗어나서 쉽게 오갔는데 나는 또 내가 기다리는 그 이는 왜 못 오시나 내 희망은 왜 어디 갔나 이런 경우 사실은 멀리 있는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신자분들 산지가 뭐 4, 50년 되신 분들 그죠? 짧게는 2, 3년 되신 분들 만나도 이런 심리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는 길. 열심히 일해서 지페이먼트 갚으면은 나이 들어있고 병들고 자식들은 여기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책을 갖고 있지만 자식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얘네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나 또한 미국 오래됐지만 언어를 몇 마디 그냥 이렇게 주고받는 말 해도 깊이 있게 수다 떨 만큼 내 심중에 들어있는 얘기를 다 흉금을 다 털어놓을 만큼 얘기할 수 있는 언어가 못 되죠. 그런 상대도 없죠. 한국 사람들끼리라서 조금 얘기 좀 하고 지낼까 싶으면 아유 이것들이 꼭 뒤통수를 쳐요.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딴 데 가서 그럽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러던데 이러면서 하지 마라 그러던 그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돌립니다. 나중에 돌고 돌아서 미국은 크지만 한국에 뭐 4, 50배 되지만 한인들은 얼마나 그게 좁은지 그죠? 엄싹 따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하면 내일 너 그거 했다면서 이러면서 들려옵니다. 이런 삶 안에서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좀 내 어떤 삶의 가치들을 행복을 어디다 두고 살 수 있을까? 점점 우리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기보다도 뭔가 좀 경계심을 가집니다. 프라이버시 아주 좋은 핑계 있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이유로 나하고 너하고의 어느 정도 꼭 갭을 둡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걸 또 핑계로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꼭 합니다. 남한테 상처 주는 얘기들, 공격적인 얘기들,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들 꼭 합니다. 성당은 나오는데 성당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성숙하고 성화되고 뭔가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삶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나는 작아지고 좁아지고 내 입지는 줄어들고 내 나이는 들고 내 수입은 떨어지고 고정 수입은 어디 가도 마음대로 운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믿고 따르는 한국 사람들한테 오면 더 힘든 겁니다. 성당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당혹스러운 경우 많이 당하는데 제가 작년에 여기 고해성사로 왔었거든요. 여기 두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 방에서 성사하는데 성사 몇 번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니 이 사람아 내가 먼저 하는데 왜 당신이 먼저 들어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아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라든지 아이고 내가 몰랐네요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 이 사람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죄고백하러 와서 아까 뭐 고해성사 보면은 뭐 대리인물 잘 지내는 분 있다 그랬는데 죄고백하러 와서 오히려 싸우는구나.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을 살긴 살지만 정말로 십자가 나무만 쳐다보고 아 이러고 살았구나. 진짜 나 자신에 대한 회개와 반성들, 그리고 그것을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혼자 안 되는 것들을 좀 극복해버리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옷만 탁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그분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만의 얘기도 아닐 거고, 여러분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그런 사람들 많죠. 그나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조금 이제 사람들도 좀 잘 알고 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한테 덜 그럴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제 한국 성당에 와보려고 그랬던 사람이 그 보면은 어떨까요? 바로 냉담 들어갑니다. 바로 한 발 탁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성당은 정말 열심히 하고 좋고 댐댐이가 괜찮은 사람들은 뒤로 쑥 빠져 있고요.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사람은 중간 핵심이 쫙 들어와 있고 이렇습니다. 신부님들은 열심히 하는 신자들을 상대하니까 그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그 인의 장막에 딱 쌓여 있어가지고 그 이외의 장막에 따스하게 이렇게 손쓸 분들을 잘 컨택을 못하는 거죠. 그나마 이런 좋은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가지면 좀 덜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그 외로운 길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그 구원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먼저 내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내 삶은 괜찮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분신잡년이 끼어들기 때문에 한 일주일, 2주일 또는 한 달, 2달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최근에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적은 없던가? 내가 최근에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뭔가 어려웠던 적은 없던가? 아니면 내가 최근에 참 기쁘고 의미 있고 행복해서 나에게 뿌듯한 인생의 참 진미를 맛본 적은 없는가? 한번 언저리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흔히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은 된다. 아니 나는 90점은 되지. 100점. 100점? 안경 맞춘 거예요? 지금까지 딱 한 명 손 들었습니다. 80점 이상 한 명이에요. 70점, 60점, 50점, 40점, 20점. 마이너스다 나. 마이너스도 손을 드는지 머리를 맞지 마이너스 용감하게 손 드시. 저만 해도 그래요. 큰 점수 못 줄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제 주변을 살펴봤을 때 나하고 제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 신자들? 뒷줄로? 가족. 가족들이죠, 그렇죠? 야,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받은 것 중에 스쳐 지나간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친지, 내 친구, 교우들, 가까운 순서대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게 더 많습니까? 가까운 순서대로 원수 지는 겁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그렇다면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자식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럼 왜? 그 사람도 안 나빠, 나도 안 나빠. 근데 우리는 왜 서로 원수가 돼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핵심의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내 고통의 100% 중에 아마 그들이 80%는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뭐 여러분들 얘기하기보다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 여동생이 저하고 3살 차이거든요.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가 심장병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필 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병이 있으셨어요. 천식이 있으셨어요. 늘 병과는 계속 해야 됐고, 아버지는 더군다나 나실 때 유복자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 가정에 서포트를 못 받은 겁니다. 할머니도 불행했고 아버지도 불행했죠. 그래서 6살짜리 애가 이제 살띠지 살인인지 살펴봐야겠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남성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던 그 시기에 학교 갈 수 있는 상황도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아버지 거칠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 꿈은 싱싱한 마누라 얻는 거, 건강한 아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가 심장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흡족했을까요? 흡족하지 않았을까요?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엄마 경상도 사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음식 맛있나요? 우리 엄마 음식 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그 심장병도 있었지만 심장이 순환기 진화이기 때문에 이 혈관 안에 피가 이렇게 순환되는데 뭔가 이제 피떡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오셨습니다.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한쪽 팔을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 해도 음식을 잘할까 말까 하는데 한쪽 팔로 하니까 더 못하시는 거죠. 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엄마 병원 갈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싫은 겁니다. 할머니도 병원 가는데 내 아내도 이렇게 챙겨야 되니까. 뭐 그러더니만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제 고1 때 여동생 중1 때 엄마 돌아가셨어요. 이혼하시고 돌아가시고. 뭐 두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전 저대로 컸겠죠. 내가 여동생을 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보통의 뭐 남매지간처럼 안 보이고 뭔가 얘에 대해서 조금 부모 같은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부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미사를 여행을 갔는데 미사하는데 그 우리 조카놈이 이렇게 화장실 간다고 가가지고 이제 소변을 이렇게 보는데, 애들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면 무심해가 보면 쪼르르 오줌 누는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나니까 내 동생이 묻는 거예요. 내가 미사하다 말고, 야, 저거 문을 닫든지 네가 애를 그 챙겨야지. 그 미사하는데 애 오줌 누는 소리 듣고 네가 웃냐고. 그리고 나중에 미사 끝나고 나니 너는 네 애들한테도 좋은 엄마 아닌 것 같다. 네 남편한테도 좋은 아내 아닌 것 같아 라고 자존심을 내가 팍 무너뜨리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정도라면 평소에도 뭐 나는 인지하지 못했던 말들 수도 없이 했겠죠. 오빠가 신부라는데 나중에 이모한테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아이 신부님 친자들한테는 얼마나 잘할까. 근데 동생한테는 왜 그러는데, 동생이 오빠 안 보고 싶다 그러더라. 그리고 가족 카톡에서 동생이 탈퇴해버린 거예요. 초대하면 또 탈퇴하고 초대하면 또 탈퇴하고,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전화 아예 차단돼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야, 나도 고집이 있고 걔도 고집이 만만찮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2년 버텼는데 뭐 어떤 계기가 되니까 미국 올 때인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달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봤죠. 내가 너한테 친정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나한테 지나치게 요구를 했던 것 같고, 너는 저 기대했던 게 오빠가 정말 친정엄마같이 후황구석이 있는데 오빠가, 특히 신부인 오빠가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 가족들 앞에서 자존감을 확 무너뜨린 말을 해버려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고 그 동생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녀도 아니고 자기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아줌마다. 그래서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하지 몰라도 나 그거 다 못한다. 내가 뭐 시댁의 어른들한테나 애들한테나 남편한테 뭔가 이렇게 속상한 게 있으면 오빠한테 좀 털어놓아야 되는데 도저히 오빠한테 그렇게 못하겠다. 또 너는 뭐 이럴까봐. 그래서 이제 그 대충 봉합을 하고 수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신자들한테 강의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사람들한테 뭐 잘 살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다 나는 못하면서 말만 내가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더군다나 성직자 수도자라면 내 가장 가까운 순서에 있는 내 동생한테부터 애썼다, 수고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나의 그 말 한마디로 동생이 성모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근데 그것도 머릿속에만 있지 그게 마음 안에 와닿아가지고 동생한테 그렇게 계속 하기까지는 참 멀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어딜까요? 지구에서 달나라 가는 길? 한국에서 미국 오는 길? 여기서 가는 길. 멀어요. 우리 뭐 모릅니까? 사랑하는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안에서 오빠가 먼저 사고했습니다. 왜?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그릇인 동생은 나를 담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나는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부모 공양도 안 하기 때문에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과 성찰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동생한테 먼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이제 대장암 말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오라 그랬대요. 식구들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식구들 마지막 인사해라. 식구들이 다 지방에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제일 큰 마지의 아내고, 그다음 밑에 둘째, 셋째가 다 있죠. 결혼 다 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전화 받고 조카들 부른 겁니다. 한 명이 중학생, 한 명이 고등학생이었대. 가자. 그러니까 중학생에는 금방 오지, 엄마 오라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생에는 안 오는 거예요. 한 2시간 있다 오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했는데 메시지인데 못 받나? 왜 이제 오나? 그러니까 애가 데리고도 안 하고, 애들 그렇잖아요. 학교 갔다 왔니? 그러면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막 바쁘니까, 좀 야단치고 싶은데 바쁘니까 저기 간 거죠. 그냥 차 태워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 몰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아버님 딱딱하시고 이런데, 작은 놈은 그 할아버지 숨 가쁘 계신 침대 밑에 앉아서 전화기로 게임하고 앉아 있고, 큰 놈은 엄마한테 엄마 난 갈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 유독하시고 운명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가면 어떡하니, 지켜봐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왜 내 주말을 방해하는데 나 친구하고 역석이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든지 막 구슬려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다 하루를 보내고, 이제 그때 이제 사도놀이는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단 집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오려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다가 보면 대구에서 부산 사이에 청도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 휴게소에 들렀다가 애들 다 내리고 집에 간 거예요. 쟤는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조카한테. 조카놈 나한테 전화한 적 거의 없거든요. 삼촌, 이 시간에 웬일인데? 엄마가 우리 내려놓고 갔어요. 어딘데? 청도 휴게소. 내가 그때 아마 김포에 사회복지 시설에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들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든 태우고 데려가겠지만, 그래서 잠이 안 나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봐서 동생이 산 동네 택시 기사들이 있는 전화 받는 데 있거든요. 거기 전화했어요. 청도 휴게소에 중고등학생 애들 모시면 애들 2명이 있는데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주면 내가 송금해 드리겠다. 9만 원이에요. 내가 10만 원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송금하고 이렇게 태우고 보낸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죠.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됐든 오빠가 너무 일찍 개입해서 얘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동생도 장난 아니죠. 다 이게 내 탓이다. 내가 동생한테 평소에 사랑으로 따뜻하게 정말 친정엄마 같이 해줬으면 얘가 그렇지 않고 나한테 상의도 했을 거고, 오빠가 한 것에 대해 감사도 할 거고, 자식들한테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할 텐데,
나는 그나마 고등학교 때 엄마를 잃었지만 얘는 중학교 때부터 잃어서 더 정서적으로 더 그런가 보다, 여유가 없는가 보다 싶어서 그때 마침 이제 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제 사목하는 서울교구 동기 신부가 그 대림 특강 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 전에도 왔는데 나 못 간다 그러고 그 다음 해도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조카 데려가야 되나? 머시맨이에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남자이면 사정안에서 같이 재우면 되지 이렇게 데려갔어요. 걔를 러시아를 데려가서 특강해주고 그 모스크바에서 밤새 달리는 기차가 있거든요. 대륙 횡단 열차 그걸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간 거예요. 열차에서 자고 데려가서 뭐 보러 갔느냐? 그 돌아온 탄자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돌아온 탄자 원본을 보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마당 그림을 쳐다보고 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우리 한국 돌아와서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도대체 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이렇게 변했냐? 자기네 시골에 이제 그 시아버님이 하시던 그 사과밭이 있는데 아버님이 유력하시느라 이제 친구들이 가서 돌보는데 지가 사과밭에 있는 그 큰 비가 와서 막 고랑이 시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 힘든데 이놈이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때까지 얘하고 안 맞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가 이제 얘한테 기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 했는데 몰라. 단지 내가 해준 거라는 거는 본받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거. 그리고 걔가 러시아 가서도 마음이 안 들죠. 이놈 내가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내가 옷 따뜻하게 입고 와라. 그래서 안 입고 뻔하게 알고 내가 입는 옷을 준비해서 입혔거든요. 다 벗어요. 벗고 옷도 왜 추리닝도 아니고 발목 이렇게 짤목하게 돼 있는 거, 양말도 발목 드러나는 거, 그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야 춥다 입으라고. 안 입고 말 안 듣고. 러시아 식당 가도 얘는 지원처럼 뭘 해요. 하는데 우리 동기신문가 나보고 묻더라고요. 너는 이 식당 와서 뭐가 제일 먼저 보였어? 엄마 여기 뭐 이쪽에 뭐 지역의 특색이 보이고 뭐 지역의 음식이 보이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내 조카한테 묻는 거야. 너는 뭐가 보였어? 그러니까 와이파이 비번이요. 러시아 말로 돼 있는 영어도 아니고 그걸 와이파이 비번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걸 입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신부가 봐라. 야 얘들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이야.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야. 얘들은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얘들만의 저기가 있는데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성이 안 차니까 가다가 그 휴게소에 내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여기 호텔에서 이제 있는데 얘가 막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 일자리가 그때 공고를 갔거든요. 공부 마음에 없고 관심 없다고 고등학교 안 간다고 때려 쓰는 거를 막 어떻게 달걀 같은 게 간 거야 대충. 그러길래 왜? 그러니까 삼촌 슈퍼마켓 갔다 오면 안 돼요? 뭐 러시아에서. 야 슈퍼마켓이 어딘지 알고 네가 가냐? 그러니까 그래도 갔다 올게요. 같이 가자. 러시아는 여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찾지도 못한다. 같이 가자. 가게 갔더니만 뭐 살 거 있으면 사라 그랬는데 그 계산대 앞에 담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담배 피우고 싶구나. 공부 다니니까 벌써 자기들끼리는 내가 담배를 샀죠. 내가 어른이니까 사서 담배 이제 그 피라 그러니까 저 앞에서 피나요 어디. 그래서 내가 담배를 그때 끊었거든요. 얼마나 잘 끊었으면 내가 SBS 그 달인에서 전화가 와서 담배 잘 끊는 노범 케이스로 인터뷰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야 담배 한 대 줘. 그래가지고 같이 피웠어요. 얘가 뭐 늘 애가 이렇게 표정도 없던 애가 늘 핸드폰 들여다본 애가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삼촌이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 호텔에 있는데 뭐 물 받는 소리가 콸콸콸콸 나요. 목욕하려고 그러나 싶은데 조금 있다 삼촌 목욕하세요. 따뜻한 물 받아놨어요. 요놈 봐라. 머리가 있네.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른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지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애가 오픈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니까 애가 싹 바뀐 거죠. 최근에 군대 간다고 자기 엄마가 이제 데려다 주면서 화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최근에 지 엄마 카톡이 보면 아들 군대 군복 입은 모습까지 옆에 여자친구 하나 더 있어요. 최소한 다른 데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 가정에서, 특히 내 동생 관계에서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탄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12월 25일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높은 교만을 깎아내고 깊은 골짜기를 메웠을 때 그 우리 틈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는 계시는구나. 성탄절 12월 25일 사실 이거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닙니다. 그냥 그 그리스 로마 신중의 태양신의 날을 성탄절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신화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부각시킨 것 뿐이죠. 그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으니까 한 9개월 전, 10개월 전 뭐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잉태된 날도 그렇게 잡히고요. 또 세례조 요한도 6개월 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6개월 전에 세례조 요한 탄생 잡히고 그렇게 된 거죠. 신학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당만 다니고 단체 활동만 하고 봉사만 하고 집에 가서는 아비 다툼하고, 가장 가까운 순서인 내 식구들부터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래 내가 네 마음 다는 모르겠지, 그래도 그 반은 이해한다, 그러면서 등 두드려질 때 그 상대방, 내 아내의 눈에서, 내 남편의 눈에서, 내 자식과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감흥이 돼서 그 다음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싹이 트고 구원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마음 밭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이거든요. 그런 거룩한 광경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고 그곳에 자주 감도되고, 그런 다음에 세상을 아름답게 데코레스로 컬러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미 구원된 겁니다. 행복하고, 미국 아니라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이 삶은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진정 어린 걱정과 근심과 의견을 나눠주고, 나 멀리 있지만 너 지지해주고 있어 라는 느낌을 서로 교감할 수 있으면 그 자긍심, 내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친구처럼 병들고 사는 거지. 내가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우리 누구 미국에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해줄 내 식구들이 있는데, 성탄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탄생시킨 게 성탄인 겁니다. 달력에, 교회력에 딱 박혀있는 그때만 성탄절이 아니고, 그거 지나면 또 다시 리셋되는, 원상복귀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되고 난 뒤에 우리 삶이 싹 바뀌고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죄악들이 다 용서되고 치유되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성탄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 밑에 쭈그리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고, 그 기쁨의 빛을 여러분 삶 안에 마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한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